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큰 불행이요 비극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큰 비극과 불행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피부가 마릅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통스럽지요. 그것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나무가 만약에 땅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있다면 마릅니다. 죽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그래 태양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큰 문제가 뭡니까? 최고 큰 비극이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없습니다. 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코로나 확진하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에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산병원에서 계시다가 그분이 원래 양주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도 하시고 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사시는데 일산병원에 계시다가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14일 동안을 중환자실에 계셨대요. 지금은 성남의료원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실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번개가 번쩍 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둥이 따라와요.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한 몸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근데 그 죄와 죽음이요 온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운명처럼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원죄입니다. 이건 우리와 상관없었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었고 우리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분리됐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죄의
싹시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 주일낮에 왜 유일한 구원자라는 설교를 했냐면요,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강절 주일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참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생애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은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낮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하나하나 나오셔서 아름다운 이런 이제 추리도 여러분들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기 이제 설립하고 교회가 설립하고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성탄절 지난 주일날에 선포했죠. 3주간 동안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 예비 신자들을 더 집중해서 성탄절과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초청을 하자.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설립하고 처음 새생명 행복축제, 그때는 잔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나안 신자들하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신자들이요. 가나안 안 나가, 그래, 안 나가. 여러분 요즘에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요 만나보니까 참 많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도 안 다니지만 아예 신앙을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금방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떠납니다. 제가 그런 전철을 밟아왔던 죄인 중에 장본인이라고 알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1시간을 걸어서요 한 번도 안 빠지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리고 머리에 쪽딱 찍고 비녀 찍고, 그때는 어린이 머리도 좀 기르시고, 그리고는 1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근데 49에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시지 왜 저렇게 49에 돌아가셨겠냐, 나는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교회를 딱 발을 끊고 5년 반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해 2월 달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당기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 왔죠. 그날 눈도 많이 내리고 굉장히 추웠을 때예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저희 누님하고 매형이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누님하고 매형만 만나면 얼마나 저를 닥달하겠어요. 동생도 교회 나가야 된다, 처남도 교회 나가야,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녔었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처럼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데 하도 우리 누님하고 매형이 교회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어떻게 누가 저를 땡겨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더 산골짜기에 어떤 용촌리 교회라는 교회 부흥회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했는데, 근데 그 광고소를 딱 듣는 순간요 밧줄로다가 저를 딱 매가지고요 뭔가 끄는 느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쌀 싸가지고 시골 교회니까 그때 막 우리는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시골 교회 원정 다녔거든. 그리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저녁, 새벽, 아침 3번. 근데 거기를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전체 통성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부르짖어기도 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샬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더라고. 그래 나 신기하더라고. 저게 뭐냐? 옆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막 샬랴 이거 한국말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서 하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물론 다니긴 했어도 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눈만 가만히 뜨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는 이 사람들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고 지그시 눈을 뜨고 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한순간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지나가냐? 하나님 정말 계셔요? 내가 속으로 말로 한 것도 아니요 그냥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럼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하나님 계신 것처럼 지금 막 야단 법석이요. 근데 나만 맹성하니 눈 뜨고 구경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럼 저 좀 만나주세요. 그 순간요 제 입이 열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쥐야 소리가요 큰 소리로 나면서 눈앞에요 과거에 지은 죄가요 슬라이드 필름 지나가듯이 찰칵 생각 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할 죄입니다. 그래서 통곡 막 눈물을 주시고 콧물을 주시고 통곡하게 하는데 눈 떠봤더니 2시간 반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김포 예신교회 발걸어오는 모든 분들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의 능력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건강하게 하시고. 왜냐? 성경을 기록한 게요 목적사적과 구속사적이 있거든요. 구속사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목적사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포의 신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천국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저는 요즘이 최고 큰 천국이에요. 지금 진짜 전 평안하고 너무 평안하고 천국이에요. 제 나이에요. 이거 은퇴가 가까운 제가 나이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년이에요. 왜냐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겨우 60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인생을 60부터라고 생각하거든. 그는 벌써부터 그랬어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안 합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명 맡았는데 그때보다 나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을 내보낸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의지대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뭘 기도는 했어요. 사실 기도는 했어요. 근데 요즘처럼 참 행복한. 근데 요즘에 제가요 일일 세미나를 가고 부흥회 가면요 제가 개척했다는 소리에 사람들이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힘을 얻더라고. 아니 이런 코로나 시절에 나이도 지긋하신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님 제가 정신이 바짝 나요. 제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요 목사님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다 비우고 낮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자기를 비우셨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요 하나님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비우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제 다 비우고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목적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목회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다 내려놓게 돼요. 주님 하시옵소서. 왜?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머리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나는 그냥 건강검진으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요즘에 근데 제가요 설교하는 재미가 신나요? 전에 제가 1년 8개월 동안 사무실 근무했거든요. 그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전국 다니면서 세미나 인도하고 부흥회 인도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흥 강사단 단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가보긴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개척 나오고 나서는 내가 내 설교 때만 가겠다고 해놨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많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위드 코로나 되니까 저 목사님이 나한테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제일 먼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인천에 지금 인천에 얼마나 크게 터졌습니까? 근데도 하셔요. 어제까지 은혜롭게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딴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을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확실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을 가져야 교회를 안 떠난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6년 가까이 떠났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김영희 성도님 4년 떠났다고 그랬잖아. 그죠? 4년 쉬셨었다면 열심히 다니시다가 인천에서 이사 오셨어. 인천에서 일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4년을 안 다니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 만나서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배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 회복시키는 역사를 김포 예신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속되는 복음 전파인데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졌어도 먼저 징계하거나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냐?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공자가 못해요. 맹자가 못해요. 소크라테가 못해요. 통일교회 교주가 못해요.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성탄절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한 해 지나가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어야 하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죄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막 자라요. 복음 아닌 율법적인 말씀을 들으면 눌려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장 잘 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바르게 전한 지식이면서도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세요. 복음이 확실히 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요, 왜 성육신 하셨겠어요?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공식을 알면. 여러분,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아침에 아들을 깨워요. 아들아, 일어나 밥 먹어라. 그리고 학교 가야지. 그랬을 때에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 밥하고 반찬해서 차려서 먹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차려놔요. 그리고 아들 깨워요. 그렇죠? 악한 어머니는 안 그렇겠지만 진짜 아들이면 다 그래요. 그 밥을 차려놔요. 그래서 아들 밥 먹고 빨리 학교 가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사단이 못 믿게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막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내려 쪼이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꼬꾸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요,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서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유대인을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스토리.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막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가서요 조용하지만 외침 전도하고 나면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힘이 나요. 그 특징이 있어요. 어제도요 그 한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물론 모이시고. 그래서 이를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전도가 뭐냐 그걸 풀어줬어요.
성경적으로 전도는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 내가 그냥 답도 없이 행복하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름이 바뀌어요. 성은 행시고 이름은 복자가 돼. 그 이름하여 행복자. 그게 전도자의 정체성이고 전도자의 네임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요, 남은 생에 전도자로 남게 하옵소서. 저는 한 3년 전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는 전도하는 목사로 남아야 돼. 3년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최소 3시간, 많으면 4시간 전도해요. 뭐 어떤데 오늘도요, 제가 32명에게 영상 전도지를 보내줬어요.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하고 멘트를 하고 하니까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완전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물론 거기는 막 중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법사가 2명이에요. 법사도 2명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법사 계속 보내요. 돌아올 때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요,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 뭘로 간 줄 아세요? 죄수도 아닌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태 동안 셋집에 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태 동안 셋집에 있었다. 이게 감금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죄인들을요, 밖에 출입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도록 감금해 놓은 상태 있죠. 연금 상태. 바울도요,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셋집에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되는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그 스토리예요. 마지막 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2절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구금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러분, 전도는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억지로 사람을 꿰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도에 부담이 없잖아요. 가서 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명함 전도지가 있어요. 이게 무기 중에 엄청난 무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꼭 믿어야 될 3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자연히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 예심선교회는요, 지금요 전도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전국적으로요 막 천일작정전도, 평생작정전도를 하는 분들이 막 일어났어요.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와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자가 돼요. 하늘의 스타들이 돼요.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제가요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 훈련 받기 전에는요 띵똥하고 아무 소리 안 나면 휴 다행이다 그러고 옆집 간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으면 다행이다. 왜?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 만나려고 가서 전도해요. 이제. 아마 2주에 이 김포 예신교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31절 봅시다. 뭐를 해요? 뭐를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 신앙생활은 그게 돼야 돼. 2번째, 어떠한 태도로 하냐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또 한 가지는요,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여기 다 나와. 이 한 절에 신구약 66권의 전도가 뭐냐는 게 다 나와요. 이 한 절에.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요. 전도는요, 아이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좋아, 뭐 설교 좋아, 그런 게 전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성도님 좋아.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어떤 성도가 상처 주니까 에이 좋긴 뭘 좋아. 어떤 분이요, 실제나 그 간증 들었어요. 2년 동안을요 다니면서 설거지 해주고 뭐 애기 봐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애기 엄마를 데리고 나왔네. 2년 만에 막 밥 사주고 잘해줘가지고 2년 만에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막 날아갈 것 같지. 전도 2년 만에 해서. 그랬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면서 아유 누구 엄마 어땠어, 오늘 예배가 어땠어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분은요 다시 전도 못해. 왜? 실망감에 사로잡다. 그런데 그런 간증 직접 들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자들 훈련시키기 때문에 많은 간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김포 예심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난 전도사는 지금 천일작정 전도 200, 오늘이 며칠이에요? 예, 249일째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300일 전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순천에 가서 일일 세미나를 코로나 직전에 했었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코로나 직전 그 해예요. 작년, 그래 3년 전이죠. 간증을 하시는데 한 해에 권사님 한 분이 70명을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켰어요. 훈련을 한 4년 받았어요. 예심전도 사관학교에서. 대단하지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당 새로 넓혀야 되는 게, 그분은 기도 제목이래. 그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수가 많고가 중요한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살립니다.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도 전도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세요.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시고 복음 있는 곳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적 성도로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일 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김포 예심교회를 주인공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